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제가 한 절 읽고 9절, 10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지도 하나 보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려고 그래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가요,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지도가요, 거꾸로 된 지도예요. 이런 지도 보셨나요? 제가 이 지도를 처음 보면서 왜 지도를 거꾸로 걸어 놓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둥글어요. 지구는 둥글어서 자전과 공전이 같이 되니까 어디가 위고 아래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도를요, 늘 북쪽을 위로 만들어서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럽을 비롯한 세계 문명의 주도 세력이 다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북쪽, 아메리카, 미국, 유럽 이런 쪽이요, 위쪽으로 보고 우리는 지도를 보았던 겁니다. 이 지도는요,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이 동원그룹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지도를 거꾸로 이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저기 글에 보시면 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인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거꾸로 보니까 제가 한국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빨간색으로 지도에 우리나라를 표해봤습니다. 저렇게 우리나라를 보았더니 관점이 조금 달라지는 거 있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서 지도를 거꾸로 이 회장님이 걸어놓은 겁니다. 지도를 거꾸로 보면 달라집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끄트머리에 매달린 반도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을 발판으로 삼고 드넓은 태평양의 해원을 향해 힘차게 솟구치는 모습입니다. 아멘이 나왔어요. 애국자십니다. 처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로. 그렇게 보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저렇게 거꾸로 보니까 이 유라시아의 대륙의 끝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가 아니라 어때요? 태평양을 앞에 두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리적인 좋은 나라인 것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회장님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회장님은요, 사업가잖아요.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기업은 동원 참치,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돈을 벌어야 되는 분인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육지의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해양 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바다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거꾸로 지도를 보니까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야.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거꾸로 보았더니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태평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최고의 입지의 조건, 발상의 전환이 되더라는 겁니다. 발상을 전환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계 시장에 진취적으로 도전할 수 있겠다. 김재철 회장의 철학이 이 거꾸로 지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 거꾸로의 발상의 전환이 오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마음 깊은 곳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꾸만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높아져야 되는 이유도 모른 채 자꾸만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위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요,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대단한 성공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보장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거꾸로 지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쯤에
발상의 전환이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발상의 전환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건요 완전히 발상의 전환입니다.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의 생각에 아무리 사랑도 좋고 희생도 좋고 섬김도 좋고 복음도 좋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낮아지셨다, 종의 모습이다,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이다 라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낮아짐이 끝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는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처음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이 표현이 있기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야 살아가는 신비, 십자가가 있어야 반드시 올 수 있는 부활의 영광,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우리 가운데 주실 영광, 여러분,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러므로가 센터입니다. 중앙입니다. 그러면 그 이러므로 이전에, 그 앞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나서, 그 원인이 있고 나서 이러므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낮추셔서 종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종의 모양으로 오실 때 외관상만이 아니라 그의 자세와 태도까지 우리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원인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진행되어집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 원인,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낮추었더니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며 시인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낮추시고 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높아지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높아짐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높아지기 위한 우리의 노하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직장인들도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업주부인 우리 성도님들도요, 열심히 밥하고 빨래하고 하셔야 됩니다. 남편, 자녀들에게 좋은 영양분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멘.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높아지는 나름의 우리의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열심히 산다고 되나요? 열심히 산다고 내 원하는 목표가 되어지나요? 그렇지도 않은 세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살아도 되어지지 않으면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곤보술수가 일어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편법이라도 사용하는 세상,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열심과, 우리의 열심과 편법이 진짜 우리를 높여줍니까? 높아짐의 진정한 비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드라마에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다 회장님 되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사랑한다고 다 원하는 여인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지만 우리의 열심과 편법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을 자꾸 높이면서 자기를 과시합니다. 과시. 없어도 있는 채 합니다. 몰라도 아는 채 합니다. 약해도 강한 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몰라도 아는 채 하는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요, 몰라도 아는 채 하기 대장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힘든 성도님들이 계세요. 한 번도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저 구석턱에 있다든지 아니면 성경의 내용도 아닌데 그 내용들을 꼬아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질문하시는. 그때 있잖아요. 목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왜? 모르니까. 목사는 성경의 프로페셔널한 박사가 되어야 하는데 모르는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질문하시니까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있잖아요 하면서 아는 대로 썰을 풀어야 됩니까? 이것저것 이런저런 거 다 가지고 와서 썰을 풀어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합니다.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면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잘 모르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연구하고 공부해서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렇다고요, 제가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요, 없어도 있는 채, 몰라도 아는 채, 약해도 강한 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다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진정한 높아짐은요, 낮아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극도로 낮출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당장에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것 같아요. 도태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이 땅에 태어났는데 폼생폼사 좀 있어 보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면 이런 인생과는 먼 인생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나타나는 영적인 원리, 이러므로 하나님이라는 때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어떤 결과, 영적인 결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반드시 높여주시는 때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땅바닥을 기는 것 같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하 100층에 있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원인이 여러분들의 지금 삶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요, 반드시 이러므로라는 높이신 하나님의 결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러므로 하나님이라는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만만치 않다는 표현은요, 불의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원하는 만큼 올라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인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라는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것이 너무 잘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어떠셨습니까?
세상은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패했다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떠나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무덤에 3일이나 계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이 3일 동안 하나님 어디 계셨나? 하나님 과연 무엇 하셨나? 라고 질문하는 학자들의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지?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나? 여러분,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섞인 그런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무거운, 어려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애타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셨을 때 우리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그럼 몇 해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마르바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외롭습니까? 여러분, 이 책은 시편을 묵상한 책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고난 속에서 시편을 묵상할 때 마르바던 여사는요,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시편 기자의 탄식이 묵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구절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탄식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된 이후에도 그가 외로웠던 시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느낌,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을 때 그때 다윗의 탄식,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습니까? 라는 탄식이 시편에 아주 많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르바단 여사는요, 여러분, 이 시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언제까지 외로워야 합니까? 라는 책을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좌절하고 실망할 만한 많은 사건과 사고들,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요, 3일 동안 그분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시고 무덤을 열어 예수님을 일으키십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상급으로 높여주십니다. 오늘 9절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여. 여러분, 이 표현은 최상급으로 높여주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높이셨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휘페르 휩소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휘페르 휩소란 단어는요, 두 가지의 합성어가 있는데, 높이다라는 휩소, 강조형인 휘페르, 높이긴 높이는데 어떻게 해요? 최고로 높이셨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휩소, 높이다라는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살려주시는, 치료하시는 방법을 나무에다가 놋뱀을 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인자가 들린다,
노뱀이 들린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사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들리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들린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들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신 이 물리적인 동작을 통해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비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들리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요, 어떤 지위와 영광을 받으실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23절은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들리시는 이 사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는 낮아지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최상급으로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최상급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한 이름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내 삶 속에,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한 이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너무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주의라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이름을 나의 이름을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부인 못합니다. 왜? 세상의 중심을 나로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최상급으로 높여주신다. 내 삶과 온 우주 전체에서 최고로 귀한 이름은 김태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최상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실 때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은요, 뭔가 언어를 표현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마음 중심에서부터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경하고 그렇게 높여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고 가는 모든 시대 속에서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만이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은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성취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천상에서 이런 예배가 지금도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상의 예배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모든 예배,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천상의 예배를 본따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예배의 대상,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에 그 영광을 가로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의 세계관은요, 로마 황제가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권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로마의 황제에게 있었던 단어입니다. 로마의 황제는요, 자기 어떤 힘, 권위 이런 것보다 자기가 주라는 이 퀴리오스라고 불려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로마의 황제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대의 주님은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지존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라 하나님의 선언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권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시대의 상황에서 이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이보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은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주인은요, BTS일 수 있습니다. BTS. 여러분 아시나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제 좀 쑥스럽습니다. BTS의 제일 잘생긴 친구 중에 한 명의 이름이요, 김태형입니다. 저 독일에서 이렇게 있을 때 제 이름이 태형 김이니까 알더라고요. 김태형 V 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열풍이었잖아요. 그들이 주인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는. 여러분, 요즘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주인, 영웅과 같은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임영웅 씨 아닙니까? 임영웅.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근데 있잖아요, 제가 신방을 가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임영웅 같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그 감사함으로 받고 속으로 그런 생각은 좀 했어요. 내가 임영웅보다는 좀 잘생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 눈치 없고 그런 남편에게 제 아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여보, 임영웅 씨는요, 어르신들에게 BTS입니다. 목사님에게 최고의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회개했어요. 인물로 내가 낫니 네가 낫니 했던 제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인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 내가 추종하는 어떤 정치인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주인이란 칭호, 왕이고 주인이란 칭호는요, 이런 높음과 권위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것만 같던 하나님이 기다리시고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름으로 하나님이 결과론적으로 높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높아지고 싶잖아요.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만큼 여러분, 째째하고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지 진짜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이셔야지 그때가 진짜 높아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이름 앞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답은 나왔습니다. 정답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고 가는 모든 시대 가운데 예배의 대상으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여러분,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대답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이 세상의 주로 높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 문제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이걸 해결하는 것은 내 삶의 이 결정권, 이 문제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뒤고요, 여러분, 이 자체로만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문제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동일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기적일 때가 있어서, 나만 생각하는 좁은 사람이라서, 그런 죄성이 있어서 나만 생각할 때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의 손에 쥐는 거예요. 그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좋은 데 취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승승장구 부자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영향력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반쪽입니다. 반쪽.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까?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삶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외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지 않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살든지,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좀 뭐가 괜찮은 자로 살든 그렇지 못한 자로 살든,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 그 삶이 외모와 외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살아나는 신비. 십자가가 있어야 경험할 수 있는 부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이외에 있는 영광. 여러분, 주님의 낮아지심, 이러므로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결과의 표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아니, 우리 전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원인이 있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의 결과로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 되심을 낮추시고 높이셔서 온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영광과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